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조윤정 선교사님 나오셔서 잠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사역에 대한 발표이기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성도님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제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반 전에요, 이 필그림 교회에서 이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케냐로 파송을 받은 조윤정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김영석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10분 동안 간증을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국 일정 동안 제가 받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감사 중에 한 가지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선교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선병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은 가족이다 보니 저희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같이 살면 안 돼? 케냐에서 언제까지 살 거야? 한국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요, 참 선교지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요, 한국에 오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네, 저 또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서요,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 선병준 선교사님도 30살의 나이에 주님께 돌아온 후로 18년 동안 계속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이번에는 특별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늘 전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저희 시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님께서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 나도 그 예수님 그래 믿어볼게. 그 필그림 교회 너희가 다니는 그 필그림 교회에 그래 나도 나가볼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불안하잖아요. 혹시 어머니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가 필그림 교회 근처에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그래서 그날 저희가 세 군데 집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한 집을 저희가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마음에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싶었나 봐요. 이정현 전도사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부동산이 한 곳이 있는데요. 제 남편을 그곳을 갔습니다. 더 알아보려고. 그런데 그날 봤던 집이 저희 남편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이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 그 세 군데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어머님께로 달려갔어요.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 집을 보시고 나서 사실은 어제 내가 세 군데를 다 봤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저희 상처받을까 봐 어머님이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 케냐 일정이요 13일에 케냐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어머님이 저희가 케냐로 돌아간 후에 이사를 안 가시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지금 사시는 곳이랑 가까운 그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저희 남편을 통해서 다른 부동산을 가게 하셨고 정말 어제 봤던 그 세 군데랑은 다른 저희 어머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요, 필그림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기로 보신 그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집도 10분 만에 계약이 돼서요, 팔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4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어머님 이곳으로 이사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필그림 교회 예배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케냐로 출발하는 날 갈라디아서 6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특별히 제 마음에 9절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남겨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낙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선교지에 가면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낙심한 일이 너무 많아서. 케냐에 가서도 저희 부부에게 참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비자 문제였습니다. 선교하러 케냐 갔는데 비자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낙심되었던 비자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6개월 만에 다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자의 기간이 6개월까지거든요. 시간 전 정말 들어오기 싫었어요. 선교사가 선교해야 되는데 한국을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낙심되었던 비자 문제를 통해서 어머님의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이번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자의 문제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요. 사실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많은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얻고 이제 다시 케냐로 기쁘게 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신 어머님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일주일 내내 이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교회 입구에 감사 나눔 박스 정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조차도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도 평생 고생만 하시는 저희 어머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님께 뭐 해드릴까요? 그리고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참 신실하신 하나님, 그때 저희 어머님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남을 위해 청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남을 위해 청소만 하신 어머님을 위해서 이사 가실 집을 제가 청소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됐고요. 어제 청소된 집을 보시고 저희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아침까지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무엇을 드릴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목사님의 어제 전화를 받고 난 후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두려워요. 저 너무 떨려요. 이거 어떻게 해요? 자안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김영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엄청 대단한 일을 했나요? 아니죠. 어린 아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걸, 제가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작은 것들로 순종하며 헌신을 드렸습니다. 누가 오늘 이 작은 것들로 시작하는 순종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영혼 구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선병준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저에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여쭤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 주에 선 선교사님 어머니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다가 안 나오시면 어떻게, 이사까지 하셨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더 좋다고 가시면 어떨까요? 저 목사 설교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떠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마음에 꾀가 하나 났습니다. 이렇게라도 간증을 하셨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잘 챙겨주시겠다.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다 놓칠 수 없지만 특별히 더욱 놓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오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선 선교사님 잘 모르시더라도 나 잘 안다고, 좋은 분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 간증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원래 준비하던 본문을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감사제 이렇게 크게 써있는 전단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설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제라는 이름을 쓸만한 데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기획을 했을까? 글씨체도 멋있고 또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어딘지, 야, 저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라고 그 포스터를 자세히 봤는데, 그 포스터에는 어디 교회라고 써진 게 아니라 몽땡 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옷가게에서 왜 감사제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도 아닌데, 발전한 나라도 아닌데 웬 감사제가 그것도 옷가게에서 대대적으로 있을까? 이내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행해지는 추수감사절의 세일들을 그대로 받아다가 그냥 흉내만 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는 감사제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감사제는 그저 물건을 싸게 팔고 많이 팔고 또 많은 돈을 소비하게 하는 절기지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예전 농경 시절에는요, 이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절은 성서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의 근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인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미국인들이 11월 달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미국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한국 교회들은 이 11월 셋째 주쯤을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농경 문화가 더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는요, 추수감사절마다 과일들을 이렇게 박스채 갖고 오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과일들을 볼 때마다 아싸, 오늘 저 과일들은 다, 아싸라는 말씀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시요 여러분. 아이고 행복해라. 저 과일은 다 우리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저녁이 되면 그 과일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일들을 사다 놓고 또 그때 지었던 무, 배추,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채소들을 많이 쌓아다 놓고, 심지어는요,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동물들을 갖고 와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들은 다 바깥에 있었겠죠. 그렇게 아름답게 한 해의 결실을 기뻐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요, 농사 짓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배추를 심는다거나 물을 심는다거나 하는 분들은 저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조금은 어색한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옷가게에서 뭔가 세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저 즐겁고 기쁘고 뭔가 우리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절기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 헌금을 뜯어내기 위하여 만든 절기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신 분들 있습니까? 저희들은 환불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헌금이 아니니까 다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조윤정 선병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들을 누리고 또 그 열매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절기로 드려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그 신앙과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한 해 동안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온통 봉투에 가 계신 거 아닙니까? 관심이 정말로 환불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재정부장님과 한번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그 열매를 측정하는 기준이 참 모호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열매가 보여지나요? 제 뒤에 어떤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보여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감사절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의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정한 감사절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갖고 앞으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어떻게 올려드릴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해답이 이 절기의 이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날로 드리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추수, 영어로 써 있네요. 다음엔 한글을 더 크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수 감사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눈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기 추수 감사절이라고 써 있지 추수 검사절이라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갖고 왔느냐를 보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렸느냐를 보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 추수 검사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이 감사절을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이 저는 이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뿌리는 것에 감사하자. 여러분, 뿌리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아니면 거두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일부 때는 성가대에서 뿌리는 사람들이 더 기쁘대요. 우리 성가대는 평생 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두는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열심히 뿌리십시오. 태풍이 한번 몰아쳐서 배추나 논이 다 뒤집어 엎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농부들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두지 못하는 것은요, 기쁘지 않습니다. 거두지 못하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의 감사절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감사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것을 열매 맺었는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추수감사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오느냐, 그것을 기준 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많이 데리고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뭘까요? 실패한 사람이다, 버려진 사람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심은 사람의 공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둔 사람의 공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은 사람이나 거둔 사람이나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거두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거두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선교를 해도, 사역을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뿌리는 사역을 하고 싶기보다는 거두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더 기쁨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더 즐거우니까.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뿌렸던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이 뿌리는 것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거두는 것에 기쁨만 느꼈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다면 오늘 이 땅에 교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을 얘기합니다. 뿌리는 사람이나 거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6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상의 감사절과는 다르게 뿌리는 자들과 거두는 자들에게 동일한 상급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에게 동일한 기쁨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과주의자가 아니래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당했던 박해의 기록들을 보면 너무 끔찍해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제가 잠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을 잡아옵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때리고 고문하여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누군지 불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지 않으면 실컷 때리다가 말을 안 들을 때 자녀들을 함께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주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지? 해가 뉘역뉘역 질 즈음에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자녀들이 추울까 봐 양털 옷을 그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입혀줍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는 그 뒷길에 사냥개들을 풀어요. 사냥개들을 풀어 부모가 보는 앞에서 굶주린 사냥개들이 자녀들을 해치게 둡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그 성도들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막 기독교가 생겨나는, 교회가 막 생겨나는 그 환난과 고난들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뿌리는 사람들이었죠. 자, 2000년이 지난 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자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예배가 더 감격스러울까요? 뿌려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감격스러울까요? 아니면 오늘날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예배가 더 감격스러울까요?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얘기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뿌리는 사람들과 거두는 사람들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이루고 당장 내 세대에 내 눈앞에서 당장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마음의 포기만 있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시느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명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거기서 주시는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주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12월 첫째 주에 인도를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야고르시죠, 그죠? 저희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텐데 여러분 못 가시죠, 그죠? 그러면 저만 이렇게 기쁘고 저만 이렇게 감격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요, 오늘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국밥을 사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왜 웃으세요? 소세지를 나는 비건이라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채식주의자지만 소세지를 먹는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는 사람에게 주실 축복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뿌리는 것이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자들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뿌린 것보다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요, 우리가 뿌린 것보다 더 크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박상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또 떠올랐어요. 박상원 선교사님이 말라위에서 정말 고생하며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대요. 빵을 썼는데 아들을 위한 빵은 두껍게 썰고요, 현지 아이들을 위한 빵은 얇게 썰더래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대잖아요.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넌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 것보다, 우리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했던 그 작은 것들 위해 더한 것을 부어주세요. 우리 선병준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케냐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벽돌을 나르라고 하면 벽돌을 날랐고, 공사하라면 공사했고, 나눠주라면 나눠줬고, 섬기라면 섬겼습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18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린 작은 것을 심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것이 뭐라고요?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위에 주님께서 더 큰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저는 이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가 참 너무 좋았어요. 예수를 읽는 시간이란 책인데요, 켄 시게마치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라는 지역에서 순교했던 26명의 순교자 이야기입니다.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의 일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리스도인들, 전 국민들에게 칙령을 내리는데요, 앞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릴 것이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 중에 변화될 수 없는 신앙을 가졌던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사키부터 시작해서 교토까지 1000km가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걷게 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들을 쉽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느 누구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칙령에 반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본보기로 삼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1000km 가는 동안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이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들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0km를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요, 수없이 많은 기간 동안 눈물을 흘렸어야 했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애쓰고 서로 섬김으로 이 고난의 행구를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나요? 이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적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변질되지 않게 하여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기 신앙만을 위한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할 때는요, 26명이 순교를 해요. 2명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행군을 걸어가는 그 길에 감명을 받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2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신앙을 버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요, 이 24명의 걸음을 보고 감명받기 시작해요.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2명이 그 길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런 거 끼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간증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걸음 위에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2명의 영혼을 더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2명의 영혼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에게 겨우 2명.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해요. 적어도 2개의 천하 이상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이들이 맛보고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더 많이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주님이시지만 뿌리지 않는 것에서는 거두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땀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열매들을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결코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사람인 줄 너희가 알았더냐. 이렇게 선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엄한 자세로 나오시다니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렇게 엄한 자세로 우리에게 대하시다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법칙이 이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뿌리는 그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주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두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었나요? 추수감사절에 드릴 신앙의 열매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내 알아주는 거, 그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드릴 무엇인가가 있느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릴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봐야죠. 여러분, 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열매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뿌렸는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을 뿌리고 계십니까?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어요. 우리 선명준 선교사님 아직도 기억나요.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우리 이정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주일날 오후면요, 교육자들이 모두 다 진이 빠져 있을 시간입니다. 속으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사역 열심히 안 했구만. 왜냐면 저녁에 또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같이 모여서 몇몇 청년들과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회일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 부모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의 이름을, 오빠의 이름을, 형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선병준 선교사님이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에 아유 불쌍하다 이랬습니다. 아유 힘들겠다 그랬어요. 몇 년 기도했는데 다 10년 이상이에요. 여러분, 주로 가족 기도는 다 10년 이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직 9년 되신 분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이 간증이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그때를 기억해요.
18년을 기도했는데 다음 주에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만약에 그 18년 동안 뿌리지 않았다면 과연 거둘 수는 있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 새가족 축제가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오겠다고 하는 가족들이 좀 적은가 봐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18년이 안 되신 분들은 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요,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뿌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땀도 어떤 눈물도 흘리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둘 것이 없다. 내가 뿌리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더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뿌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감추고 가라 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라 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작은 것을 뿌려도 우리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여주시는 주님, 오직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 결단하길 원합니다. 가라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뿌리기 원합니다. 뿌리는 자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뿌리지 않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뿌릴 수 있는 하나님 결단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니, 열매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뿌린 땀과 눈물까지 칭찬하시는 우리 선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쩌면 적은 능력과 적은 권세를 가진 사람일 줄 모릅니다. 적은 것을 뿌린 사람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우리가 소망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뿌리는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려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낙심해서 주님을 떠날 것 같은 심령도 있고, 낙심해서 그 신앙의 뜨거움을 다 잃어버린 심령도 있고, 낙심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오늘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취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 우리가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영적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낙심치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뿌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